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 하백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초대교회의 성령이 충만했던 그 은총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또 하백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견은 교회 안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러한 불신자들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 하백교회가, 우리 현대교회,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만이 회복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성경에서는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가 탄생되는 그 신호탄과 같은 사건,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 그렇죠, 탄생이 된 이 초대교회의 그 특성은 무엇인가, 어떠한 특성이 있었기에 교회가 교회된 그 본질을 가질 수 있었던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같이 변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치유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행하게 됐던 그런 여러 가지 의무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1년에 3차례는 성인 남성들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 나와야 되고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란 말이 흩어진 유대인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1년에 3번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교회 옆에 살면 교회 나오기 편하겠죠. 바로 나오면 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 사시면 어떻게 광주까지 매번 내려오고
수요일 날은 또 어떻게 내려올까요? 그죠? 물론 차 타고 내려오니까 몇 시간이면 오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저 중국이나 러시아 살면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근데 그 시대에 변변한 그런 교통수단도 없이 1년에 3번을 예루살렘까지 먼 로마 끝에나 인도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오는데 한 달, 가는데 한 달. 그러면은 3번 왔다 갔다 오면 1년 내 오고 가고 끝나지 않겠어요? 그들은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 3번을 지킬 건가? 그래서 조금씩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3번은 못하더라도 가능한 한 많이 가자. 주님 앞에 나가자.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적어도 한 번은 좀 가보자. 이렇게 해서 짜낸 지혜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6월절과 그리고 그로부터 약 50일 후인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3번이잖아요. 다행히도 이 6월절과 오순절은 약 50 몇 일로 짧기 때문에 한 번에 2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을 목적으로 옵니다. 그죠? 오는데 시간이 다양하게 걸리겠죠. 뭐 예루살렘 옆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죠? 세수만 싹 하고 오면 되겠지만 멀리 있는 지중해 건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 타고 태풍이 불면 또 왔다 갔다 막 멀미도 하고 어렵게 오겠죠. 그래서 6월절에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6월절 다음 그 안식일로부터 50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그럼 거의 2달이 되는 겁니다. 오는 시간 합하면은 고향을 떠나서 2달 가까이 주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집도 안 하면 뭐다? 먼 고생이다? 그렇죠. 단에서는 제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대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도 안 하면 그런 고생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도 순간이죠. 은혜 받다가 또 화도 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분노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만 그잖아요. 2달 넘도록 하면 감정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목사님 저는 에이스 침대 아니면 못 잡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집에는 에이스 침대도 있고 뭐 시몬스 침대도 있겠지만 밖에 가면 내 입맛대로 침대가 안 나오잖아요. 바닥에서도 자야 되고 마롱에서도 자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게 짝이 없죠. 그나마 여관도 못 잡는 수도 있겠죠. 감정이 불편해지는데 이제 2달이 다 될 때쯤 되면 뭐가 와요? 오순절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집 떠나서 이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뭐가 와요? 아, 집에 갈 때가 됐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학생들도 방학 때가 오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슬슬. 그죠? 직장인들도 금요일 정도가 오면 반가워지죠. 왜냐면 이제 불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제 그런 어떤 희망을, 집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대축제인 오순절 날 아주 건강하게 먹고 또 마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시끌시끌해요. 그런데 그들이 4절에 딱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넘는 그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판타,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직접 말하게 하셔서 뭘 말했어요? 그죠? 방언을 말하는데 뭐 여러분들 중에서 방언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하나님과의 그 내밀하고 또 신비한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인 것입니다. 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게 독일어도 할 줄 알고 러시아 말도 할 줄 알고 뭐 중국말, 일본말 자유롭게 하는 분들도 있죠. 영어도 뭐 자유롭게 뭐 프리토킹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외국어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깜짝이나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게 어디 뭐 독일이나 이런데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파독 간호사들, 광부들 말이에요. 독일 가면 뭐 말이나 통할까요? 그죠? 말도 안 통해가지고 얼마나 막 그런 고생을 하고 그럴 때 다 독일 말로 하는데 하나도 귀로 안 들리는데 어디서 한국말 하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부침개 좀 해 먹을까? 날이 굳고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요? 부침개를 부쳐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 짬뽕 한번 해 먹을까? 아무개는 그 중화요리 하던 사람이라던데 탄광 광부로 왔대. 그럼 아 그래? 그러면은 그 소리가 귀로 어떻게 들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달콤하죠. 수개월 동안 외국어 막 알아듣지도 못한 각종 언어들을 속에서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사용했던 그 모국어로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게 지금. 그죠? 대단한 겁니다. 이 외국어라는 것은 그런 의미.
그죠? 그런 외국어, 그 신비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때 그 신비했던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그 예루살렘에 다시 못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병든 사람도 있을 테고 사업관계상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못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그거 잊지 못했어요. 그 성령의 은사와 경험, 그때 들었던 그 예수의 영, 그걸 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빠짐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드려졌던 이 예배,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그 신비한 마음을 치유하고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모국어, 그죠? 그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승현 목사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인간 이승현 목사가 설교하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말, 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말,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말,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과 입술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불필요한 말들을 태워주는 그 말, 그 선포되는 능력이 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런 언어, 그런 신비한 말들이 이 시대 하백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통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2000년 전에 했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말하고 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요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요 국가도 살리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라도 위태위태해지잖아요.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렇게 전쟁도 나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의 이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그들이 수개월간 방황하면서 예루살렘 앞에서 때로는 주님의 은혜도 경험했겠지만 그 외로움 가운데 듣고 싶었던 그 모국어는 과연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듣고 싶었던 모국어.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이 사실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그렇죠.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를 말하는 것은 그거 같은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선교 역사에 보면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그 서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외국어를 전혀 안 배운 선교사가 중국 같은 데를 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중국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막 이렇게 방언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가 아니라 정말 유창한 중국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깜짝이나 놀래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자 봐요. 원래 우리 언어가 몇 개였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였죠. 뭐 외국어 배울 필요도 없고 영어학원 다닐 필요도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그거 세우려고 뭐 세웠어요, 그들이? 그러죠. 바벨탑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다 나눠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말로 그냥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너희들하고도 끝났다. 하나님하고 인간과 단절이 되고 또 뭐가 단절이 됐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단절이 된 거예요. 이거 정말 불행한 겁니다. 이 단절같이 불행한 거 없어요. 여러분 부부는 또 어떨까요? 평생을 같이 살아도 그죠? 침대 그 넓은 침대 좋은 침대 에이스 침대 시몬스 그 쓰면 뭐 합니까? 한 사람은 북극, 한 사람은 남극으로 등 돌리고 자면 그 단절하니까요. 그런 불행한 결혼 생활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단절이 돼가지고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데 은혜는커녕 졸리기만 하고 하품만 나오고 뭐도록 그냥 집에 가 자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것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과의 단절이 불행하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소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과의 그 단절, 이 언어가 잘못돼서 이 마음 보따리가 잘못돼서 단절된 그 단절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될 뿐만 아니라 전혀 배우지 못한 언어, 그들의 모국어를 유창하게 씀으로 인해서, 물론 이것은 일시적이고 상징적인 겁니다. 그들이 뭐 러시아어를 하고 무슨 아랍어를 했겠지만 그때로 끝난 거지만 이 상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정말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과도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소통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런 말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 중에서 그런 말을 제일 많이 구사하고 정확하게 구사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죠? 우리 따라서 하죠.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해야 소통되는 말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고 속상하면요 말이 거칠게 나오죠. 그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소통되고 사람을 살리고 정말 사람과 연결되는 그 언어, 그 7가지 언어를 내가 가르쳐 줄게. 어디서 가르쳐 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참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가 신비로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세요. 그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소서? 그죠?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용서가 많으시기 바랍니다. 뭘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용서하며 사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사죄를 안 해서 강팍하게 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저도 이미 용서했습니다. 내 안에는 더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언어를 구사하라는 거예요. 권사님 괜찮아. 우리 한번 해보죠. 괜찮아. 그죠? 미안해. 그러면 뭐 괜찮아. 벌써 다 잊어버렸어. 그래도 내가 이 장로쯤 되잖아.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좋은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미안해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 미안해. 숨 떨어질 때까지 그 미안하다는 말 안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해주니까 누가 대신 와서 해줘요? 손자가 대신 와서 해주잖아요. 사람들은 손가락질도 하고 맨정신으로 알아. 뭔 약을 먹고 왔냐 그러지만 여러분 저는 그 안에서 복음을 봤어요. 참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은 말 아닐까요? 우리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 말 못하고 죽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요. 여러분한테 소련 말 배워가지고 제가 이승현 목사가 이 글로벌 시대에 앞으로는 러시아 말로 설교할 때 러시아 말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배우겠어요? 못 배우겠어요? 그죠? 근데요 그 러시아 말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뭔지 알아요? 가장 어려운 외국어가 뭔지 알아요? 우리 따라서 하죠. 미안합니다. 그것같이 어려운 외국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뭐 영어 학원 무슨 뭐 중국어 학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죠? 오늘 나와 있는 이 외국 방언, 외국어 방언 이 학원을 우리 부설로 여기다가 좀 하면 좋겠어요. 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왜 그 말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랑합니다 말을 하면요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안 나온대요 목구멍에서 이게. 그죠? 여러분 영어를 뭐 몇 년 배우면 못합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육의 이 병폐이기도 한데 영어를 그냥 유치원 때부터 배워도요 미국 가면 말을 못해요 이게. 엄마 찔벅찔벅 엄마가 말해. 뭘 엄마가 말해? 평생 배웠으면 영어를 해야지. 막 말을 해야지. 사랑합니다도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이 안 나오면 금식이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주님 정말 사랑은커녕 미워 죽겠어요. 내 각시, 내 남편 그냥 자매는 코를 한번 비틀어주고 싶은데 뭔 사랑이 있을까요? 그러면 금식이라도 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언어가 나오죠. 그죠? 외국어보다 더 어려운 그죠? 언어가 나옴. 그죠? 사랑합니다. 그거 듣고 싶어갖고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 114 누르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해주니까 지금 엄마 지금 아버지가 말 안 해주잖아요. 남편도 말 안 해주고 애들도 말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백교회에서. 그죠?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니까 호레비들이 딱 듣고
저도요 이러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제가 114 그 통신사 역사를 다 공부해 보니까 저도요, 저도 사랑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그거 진짜 외국어잖아요. 우리 한번 해보죠. 사랑합니다. 그런 거를 그냥 이게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봐요. 부부간에도. 우리 여기 피택 장로님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3일은 궁기하겠어요. 우리 피택 장로님들 진짜 사랑 독이 다 빠져나올 때가. 여러분 아까 그 앞에서 찬양단에서 찬양하잖아요. 성령의 불로 우리 더러운 것을 다 태워주셔서 모든 미움과 이런 시기 질듯 모든 거 다 태워서 진정한 사랑이 나올 때 손잡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족식을, 우리 3분 좀 세족식을 시켜볼까 싶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발을, 여러분 발 좀 씻지 말고 일주일씩 참고 오세요. 냄새 나도록. 그 발을 씻어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또 그러잖아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잠깐 전까지도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감독 2명이, 마태복음엔 2명이 이렇게 끝나는데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우리 생각대로 우편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한 강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낙원에 있을 거야.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낙원에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앞에서 잠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우리 제일 나이 드신 우리 명예 권사님 2분, 권사님 3분을 이렇게 봉구차로 모시고 와서 살금살금 이렇게 또 내려드리고 그냥 넘어질까 봐. 그죠? 교회는 그런 겁니다. 아무런 교회에 정말 기여를 못하고 이 어떤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일지라도 저분들도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어요. 그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그죠? 자, 또 어디에 나옵니까? 3번째,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뭐라고 써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보라, 누구다? 이 어머니는 사실 성모 마리아잖아요. 솔직히 이때 사도 요한이 자기 어머니로 여기고 평생 모시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지금 어머니는 누가 섬겼어야 돼요? 여기서 지으라고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유다하고 야고보가 섬겨야죠. 야고보서 쓴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유다서 쓴 유다가 섬겨야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동생들은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 교회가 가족이고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그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신호탄이 사실 성령 강림으로 인한 외국어 방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십자가 상에서 교회가 가정이 된 거예요. 그죠? 친동생들이 엄마를 섬기고 모셔야죠. 예수님 보기에는 사도 요한이 친동생인 거예요. 네가 좀 모셔주면 좋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그 얘기 하시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이 시대의 가정마다 여러분 사랑이 많습니까? 아니요, 사랑이 없는 가정 되게 많습니다. 진짜 엄마 역할 못한 엄마들 많습니다. 엄마한테 계속 자기의 불안한 감정을 떼내기고 화난 것을 막 애기를 괴롭히고 아빠는 막 분노를 하고 애들은 가출하고 이런 가정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 우리 교회에서 잠깐이라도 주방에서 엄마같이 해주고 너희 어머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소통이 끊겨서 고통하는 그 어르신들 오시면 어머니같이 한번 해드리고, 그죠? 어머니, 자매님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것만 회복할 수 있으면요 사람들은 깜짝이나 놀라요. 수개월 동안 헤매다가 우리 교회 왔는지도 모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단 한 번의 식사를 했지만 하백교회 안에 임했던 그 성령이 충만한 그 은혜와 그 성도들의 따뜻한 그 눈빛, 그 손길을 기억하면 아 이게 예수구나. 아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지. 큰 병에 걸려서 다시는 교회를 못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만난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가? 제가 지난주에 참 큰 충격도 받았는데 이제 유치원 졸업한 여자아이가 상담 받으러 왔어요. 배가 아프대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배 아픈 데가 안 나와요. 뱃속을 샅샅이 뒤졌는데 배 아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빠가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뭐 스트레스 받은 거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애기 말로 물어봤어요. 누워있는 아이한테 배를 이렇게 다독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하죠. 속상한 거 있어? 여러분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언어가 외국어예요. 속상한 거 있어? 물어보니까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가 화를 내요. 그 어린 거 얼굴만 봐도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얼마나 착하고 순하게 생겼는지. 그 말 듣고 아빠가 휴대폰을 뒤적거리기 시작해. 저쪽 가서. 듣기 싫어서 그랬겠지만 니네 아빠는 그 말을 안 해주는구나. 하백교에다 데려다 놓으면 내가 많이 해줄 텐데, 우리 피택 장로님들이 많이 해줄 텐데,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청소년 돼서 유리방황하고 그 사랑을 못 받아서 중독에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한국 교회에 왔을 때 아빠가 보내줬던 그 말,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 너무 미안하다. 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사랑 못 해준 거 너무너무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너한테 화냈던 거 너무 미안하구나. 사랑한다. 그죠? 또 뭡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죠? 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은 이유가 그거예요.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정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행복하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한숨 나오지 않나요? 교회 왔을 때는 뭔가 좀 행복한 것 같지만 집에서 우두커니 있으면 눈물이 나고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말을 물어보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몇 시간을 들어줘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행복한 채, 거룩한 채, 내가 뭐 목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내가 무슨 직분자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아버지 왜 이렇게 오늘 슬프죠? 여러분 슬프지 않나요? 때로는 내가 아플 때 병들 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치스럽지 않아요. 우리 이 소그룹 모임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르다는 말은 누구한테 했어요?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엘리엘리 드라마 사박다 하나님께 했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왜 이렇게 슬프지? 그러면 권사님이 힘내. 그렇게 아팠지. 나도 그런 거 치료 받아보니까 막 구역질이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참았어? 그 치료 그렇게 힘들다는데 같이 끌어안아주고 눈물 흘려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돼.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외국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6절은 또 뭐라고 나와? 6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6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 사실은 우리가 제일 이루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있어요. 밥 먹고 사는 직업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필요한 직분도 세워주고, 그죠? 필요한 역할도 맡겨주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재능을 발견해서 키워주고 성장시켜주는 일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병폐가 뭡니까? 병폐가 깎아내리고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백교회는 그런 것을 돌파했어요. 언제 돌파했어요? 지난주에 돌파했잖아요. 그죠? 돌파를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직분, 역할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의 남은 여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다 주님 안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세워주고 성장시켜주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정말 좋겠습니까? 미국에 가보면 한인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외롭잖아요. 그러면 다 한인교회의 커뮤니티가 다 모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 모여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다 이룰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죠? 한국의 문화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예의범죄도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 있어요?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마지막 7번째 가상칠언이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죠? 모든 것들을 인간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도와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도전하는 것이죠. 참 이런 말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 시대의 이 현대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그죠? 방송 설비가 좋아지고 무슨 뭐 영화관처럼 해놓고 그죠? 완벽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뭐처럼 빠져나가요?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울증 약 먹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거기 우두커니 있으면 눈물이 나고 슬픔이 온대요. 다 가버려요. 교제 없이. 얼마나 슬픕니까? 영화관인지 이것이 무슨 관람하는 건지. 그죠? 우리 교회는 참 희망이 있어요. 왜냐면 예배 끝나면 집에들을 안 가요. 왜 이렇게 집에들 안 가는가 궁금하긴 한데 답은 알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막 어깨를 다독이고 아 그랬어? 저랬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신호탄을 우리가 올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참 놀라운 거 몰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싶은 그 말,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감사해 그런 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가득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명절 같은데 단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나 그때 2000년 전 그 순례객이 경험했던 것처럼 와 하백교회는 이런 언어가 있구나.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인데 여러분 갈릴리 사람 알잖아요. 교육에 그 기회가 없었고 말이 어둔해가지고 원래 이 히브리어 아람어에는 목구멍으로 소리를 세게 내는 후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그 좁은 땅 가운데서도 갈릴리 사람들은 그 말을 못 합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도 그잖아요. 그분들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또 잘 내는 그 성조도 있어요. 우리는 구분 못하는. 근데 쌀 그러면 쌀을 못 옵니다. 살 그러고 사이렌 울려내 그러면 사이렌 울려 이렇게 말해요. 못 해요. 땅덩어리도 좁은데 왜 말을 못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거기서도 박사학위가 나오겠죠. 연구해 보면. 그런데 그 히브리 땅에서도 그 못 해요. 이게 갈릴리 사람들은 후음을 못 내고 또 배움이 짧고 말이 거칠고 뿐만 아니라 말을 하면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우물쭈물해요. 입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도 애기들 뭐 말을 하고 발표시키면 우물쭈물하면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막 쥐어박고 그러잖아요. 말 똑바로 못하냐? 깎아 속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도 그런데 생전 가보지도 않은 그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걸 보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본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그 외국에서 왔던 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모국어 그런 거를 구사하는 걸 보고 놀라는 겁니다. 오늘 하백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저의 입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상담도 안 배우고 생전 해보지도 못한 그런 말 자기는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누어 줄까? 말을 안 해도 표정을 통해서 그 이 안아준 그 따뜻한 체온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평생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의 부모도 해주지 않았던 형제 자매도 해주지 않았던 그런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우리 하백교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벨 탑 앞에서 끊겼던 하나님과의 소통,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소통, 깨어진 가정. 우리 교회의 그 표어가 그거잖아요. 길 잃은 영혼들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그러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이런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죠. 무너진 가정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저런 말을 나도 이제 써야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죠? 그럼 우리 교회는 이런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1절에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어떻게 한 곳에 모였어요? 다 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헬라어 성경에는 다 같이로 되어 있는데 이 표준 원문 이 그리스어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 같이 더하기 뭐가 있냐면 우리 따라서죠. 한 마음으로 이게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어린애기로부터 이 뱃속에 있는 어린애기로부터
임종 앞둔 어르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백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해서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정말 치유가 되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라는 간절한 갈망과 사모함을 우리들이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예배는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진짜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 그런 신호탄을 저와 여러분이 쏘아 올려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정말 재미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